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가는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이 이른 새벽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와 공동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누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승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가정의 달, 우리 승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승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승리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주 예전에 나왔던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터넷 찾아봤더니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는 김형곤 씨라는 코미디언이 했던 아주 유명한 유행어입니다. 노래 중에서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도 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 잘 안 될 거야 못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살아갑니다.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보면은 소위 잘 나가는 모습들을 올려놓습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어려운 모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올리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 깔끔하고 유니크한 인테리어, 고가의 자동차, 또 번듯한 직장,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좋은 학교들, 대부분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이런 잘된 모습을 쭉 보다 보면은 나는 뭐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라고 부러움의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린 모두가 잘 되고 싶습니다. 또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전에 반드시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오히려 잘된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을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 자녀가 그 학교 안 들어갔던 게 나았겠다. 차라리 내 자식이 결혼 안 한 게 나았겠다라는 슬픔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1층을 올리지 않고 2층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령 대충 1층을 만들어 놓고 2층을 올렸다 할지언정 곧 이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먼저 내 자녀가 학교 잘 들어가는 것. 그래서 고3들 되면 신앙생활을 멈추는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것이 돼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취업이 중요합니다. 학업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라 하나님을 뒤편에 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잘됨 없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들이 잘되면 오히려 이 잘됨 때문에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일이 지속되다 보면 삶 전체가,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영혼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영혼, 대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이고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장로라고 그 직함을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여기서 장로는 연로한, 나이가 많은이라는 뜻으로 연륜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 노련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장 1절, 이 짧은 한 절에서 사랑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요한이 쓴 편지가 요한 3서인데요. 이때 요한이 스스로를 장로라고 밝히는 걸 보면 요한이 꽤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80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룟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는 편지를 쓰는데, 이때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가이오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고 가이오를 소개합니다. 요한 3서에 기록된 가이오의 행적을 보면 로마서와 요한 3서에 나오는 이 가이오가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하며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이 사랑을 이야기했을까요? 또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한 번 더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짧은 두 절 안에서 사랑이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이야기할 때 요한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가이오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이 영혼이었습니다.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합니다. 푸시케, 네페쉬.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의 내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즉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 한쪽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이야기할 때 푸시케, 네페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영혼, 푸시케, 네페쉬를 한 인간의 무형적 본질의 핵, 사고, 의지, 감정의 대리자이자 인간 생명의 진수다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쉽게 말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콕 집어 인간의 본질, 근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본질 근본이 잘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했는데요, 영혼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의 척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영혼이 잘됐다, 또 잘못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영혼의 잘됨과 잘되지 못함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동역자 가이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먹이는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 말고 이전 성경인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식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식주인. 식주인은 식당 주인을 의미하긴 하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해서 식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큰 도움을 줬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이오가 여유가 있었던 것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가이오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으면 별명이, 지칭이, 불리는 이름이 식주인이었을까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아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 몸이 아프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혼만 잘 되면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보다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건강하면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오히려 남들이 잘 되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외국인들이 처음에 와서 이해를 못한답니다. 어떻게 사촌이, 친척이 땅을 샀는데 물질이 풍요로워졌는데 내 배가 아픕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envy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면 질투라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보관할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안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에게 관심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육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영혼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 영혼이 중요하다, 내가 걷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영혼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하나님을 볼지 모르는 인생인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물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건강이, 나의 육체가, 나의 재산이, 나의 집이, 나의 차가, 나의 자녀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오로지 육신의 떡, 먹을 것만,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무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피곤하셨고 졸리시기도 하셨고 목마르시기도 하셨고 배고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중요함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지상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땅에 세워질 다윗 제국보다 더 큰 왕국에만 관심을 가지니, 누가 오른쪽에 설지 누가 왼쪽에 설지만 다투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말씀하셨는데, 3년 내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로마를 물리치고 세우실 지상 왕국에만 있었습니다. 가이오는 부유했지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고 영혼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부유하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여유가 생기면 많이 나누고 살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영혼의 첫 단추를 끼우셔야 됩니다. 이 영혼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간구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에 갔을 때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을 거의 30분을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하셨던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레크레이션처럼 막 부르셨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모르시나요?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막 빠르게 부르셨다가 느리게 부르고, 교회를 한 바퀴 돌게 하시고 또 앉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면서 이 노래를 엄청 오래 불렀어요. 그래서 가사가 저절로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로 손을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전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30분을 부르시니 짜증도 났지만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노래를 부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청년들하고 한 2년 전쯤에 여름 수련회 할 때 한 10분 정도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가요의 이 마음이 또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가요의 영혼이 잘됨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형제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은 요한의 동역자들, 요한과 함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가요에게 나타난 진리, 말씀, 복음의 구체적인 모습을 증언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구구절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 장로님, 요한 목사님, 세상에 저희가 다 봤습니다. 가요를 봤습니다. 가요의 모습에서 말씀이 보였습니다. 가요의 모습에서 복음이 보였습니다. 가요의 삶에 사랑이 보였습니다. 가요는 항상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가요는 항상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가요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뻐 뛰놀며 날뛰고 있다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뛰놀면서 날뛰었을까요?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저절로 환호성이 나옵니다. 벌떡 일어나집니다. 기뻐 뛰놀게 됩니다. 요한이 가요의 삶을 전해 듣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저에게 우리 승리교회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7번째 교회입니다. 참 많이도 옮겨 다녔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살 되자마자 아버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27년째 사역을 합니다. 이 27년 동안 7번째 교회면 많은 교회들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이전에 섬겼던 청년들 또 성도님들에게 가끔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도 있는데 아픈 소식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 대학에 떨어졌는데 취업은 안 됐는데 건강이 좋지 않은데 형편은 어려운데 여전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소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요, 대학에도 합격했고 취직도 했고 건강하고요, 형편도 좋아졌어요. 그 성도님 자녀들이 잘 됐어요. 건강하세요. 여전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가끔 들려옵니다. 목사님, 그 청년이, 그 성도가 대학에는 합격했어요. 직장에는 취직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형편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가끔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한에게 들려왔던 가요의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에, 영혼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돈이, 물질이, 권력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시대에,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먼저 영혼이 잘됨을 소망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